오늘 이 말씀은 사도행전 그동안 쭉 해왔던 강의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꽤 오랫동안 사도행전을 함께 했어요. 사도 바울이 회심되는 장면도 봤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모습도 보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사역에서 겪었던 일들을 우리가 함께 했고, 그리고 로마까지 오는 여정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들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도행전을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복음을 위해 겪었던 일들, 그리고 복음을 향한 열정,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겼고,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정식 성경으로 선택을 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도 이렇게 누리고 있지요. 오직 주님만, 또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일평생을 올곧게 걸었던 이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합니다. 누가처럼 누군가 우리의 삶을 기록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똑바로 잘 걸어갔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잘 걸어야 하겠다, 이런 마음도 갖고요. 자, 바울이 죽을 힘을 다해서 로마까지 왔습니다. 로마에 와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거하게 되는데, 이 바울이 2년 정도를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 2년 정도 걸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 2년 동안에 그냥 기다린 겁니다. 2년을. 그래서 결국에는 무죄 판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재판이 왜 2년이 걸렸냐면, 재판을 하면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고발하는 사람이 안 나와요. 고발자가. 왜 안 나오냐면은 유대인들이 고발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무고죄라는 게 있어요. 내가 고발을 해가지고 심각하게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고발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 제도가 로마에는 있었다고요. 함부로 고발 못하게. 그러니까 이 고발을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나가서 내가 고발했소라고, 이런 게 잘못됐소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로마인들이 볼 때는 가당치 않은 문제거든요. 자신들 나라의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발을 했단 말입니다. 로마인들이 볼 때는 니들끼리 해결할 문제를 왜 여기 와서 이러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로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출석을 안 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2년여의 시간을 끌고 바울은 이제 무죄로 방면을 받는데, 뭐 결과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 사이에 바울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뭐 학자들도 있고요. 한 1년여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이 다시 체포가 됩니다. 그때는 네로 황제의 그 폭정이 아주 극을 향해 달리고 있을 때였고, 기독교인들이 희생 제물이 된 거죠. 자신의 정치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로마 대화제 사건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분노가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다 대박해가 한참 진행 중일 때, 기독교인의 머리꼴이 되는 로마에서 바울을 당연히 잡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때는 사상범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고 반역과 비슷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험하게 바울을 다뤘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2차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 로마의 토굴 감옥에서 그때는 정말 많이 힘들었죠. 그때
디모데 전후서 이런 서신들을 기록을 합니다. 절절한 내용들이 거기에 써 있죠. 자,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처음에 와서 2년 동안 재판받을 때, 우리는 재판받을 때 구치소에 있다가 법원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그런 게 대역죄인이 아닌 다음에는 자기 거처를, 자취방을 얻어야 돼요. 그것도 자기 비용으로. 그래서 재판 때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새 집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자취방을 얻어가지고 이태 동안, 2년 동안이란 뜻이에요. 꽉 찬 2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첫 번째 타겟이 뭐였냐면 바울은 어디 가든지 유대인들을 먼저 설득하려고 했으니까요.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진출해서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꾸 반론을 제기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래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우리도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를 한 적은 없죠. 근데 일단 한다고 한다면,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게 좀 이게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빈정거리잖아요. 사람들이 안 오는 거는 안 오는 건데 너는 그렇게 잘 믿어서 이렇게 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마음이 많이 상하죠.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진심으로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빈정거리고 그러니까 이제 속상했는데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최후 통첩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아도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들었어요. 보았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대요. 오랜 세월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들었어요. 그런데 모르겠대요. 우리는 잘 모른대요.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은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까? 그걸 여러 번 반복하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돼요. 이사야 선지자 때도 그랬대요. 바울도 그랬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이런 식으로 하셨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마음이, 이제 옛날 성경 버전으로 해드릴게요. 완악하여져서, 이게 훨씬 더 제대로 느낌이 옵니다. 이 백성이 마음이 우둔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악이라는 단어를 이전 성경에 썼어요. 완악이라는 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 말 줄여서 하듯이 완고하고 악한 마음이에요. 그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고집불통, 나쁜 마음으로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귀로는 둔하게 듣는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귀로는 둔하게 듣는다. 둔하게 듣는다는 게 잘 못 듣는다는 뜻이고, 그런데 귀의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못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딴 생각하다가 누가 말하면은 이러지 않습니까? 요게 둔하게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라고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자꾸 딴 생각을 해요. 다른 생각을 하니까 말씀이 제대로 귀에 들렸다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못 들었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나 못 들었다고. 이게 집중을 안 해서 들으면 이제 듣고도 잊어버리고 그러죠. 그리고 그 눈을 감았답니다. 눈을 누가 감긴 게 아니에요. 눈을 스스로 감았어요. 안 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보다가 불리할 것 같으면 딴 데 보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고하고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소름 끼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되게 어렵죠.
한마디로 줄여 말씀드리면은 은혜 받는 게 부담스러워서 자, 눈으로 보았어요. 귀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깨닫잖아요. 마음이 깨달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고침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일이 있을까 두려워서 눈을 감고 귀를 둔하게 했다. 너네들이. 이렇게 하나님은 판단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은혜 받기 원하고 오늘도 은혜 받으려고 귀를 쫑긋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살라면 사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더 큰 것을 내놓고 포기하라면 포기하시겠어요? 은혜도 받고 편하게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건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좋죠. 신앙생활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부담스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게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말씀은 좋은데 말씀이 너무 세게 나한테 오면 비끼는 거예요. 이렇게 비끼는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백성들이 은혜 받고 고침 받는 것을 썩 즐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려야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놓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은혜는 받고 싶은데 백성들이 그래서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성경 공부를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해결날 문제가 아니에요. 스탠스의 문제거든요. 이 뒤에 선풍기 있습니다. 이 선풍기 이 애증의 관계예요. 내가 저거를 확 당근에다가 내놔서 없애버리든지. 선풍기가 여름에는 저에게 되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겨울에도 이제 난방하면 또 쓰겠죠. 그런데 조절이 참 어려워요. 각도가 아주 예민해서 조절이 어려운데 좋은 걸 샀는데 진짜 말을 안 들어요. 선풍기가 쓸데없이 뭐 하늘을 왜 보냐고. 기능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팅을 딱 맞춰놓으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청소하시면서 건드리잖아요. 이거를 모르시니까 그냥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너무 더워가지고 급하게 선풍기를 틀었는데 선풍기가 여기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선풍기 머리를 돌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머리를 돌려도 선풍기가 원래 자세가 저쪽으로 돌아가 있으면 돌아가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목이 360도 도는 게 아닌 것처럼. 자,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의 스텝이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정면으로 서 있으면 뭐 이렇게 돌려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옆으로 서 있으면요. 내가 필요할 때 고개를 돌려야 되는 거고 그냥 서 있으면 은혜가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고요? 아니요. 지금 여러분 평신도들도 옛날 바울 시대나 뭐 그때 가면 여러분 선지자라 불릴 정도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 거예요. 요즘 문명의 시대에 정말 많은 우리가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많이 들었고 잊어버렸지만 들었고. 여러분 어렸을 적에 영어 공부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어렸을 적에 학원 다니고 영어 공부 많이 했는데 영어 유창하게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왜 그럴까요? 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절박한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공부하기 싫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그냥 막 부딪히면 생활하는데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쓰게 되면 필요한 말들은 하게 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왜 신앙이 늘지 않고 왜 우리가 맨날 그냥 그렇게 시들시들 할까? 안 써서 그렇습니다. 사용을 안 하니까 들어도 그 말씀인 것 같고 고생은 하는데 영적으로 어떻게 뭐 신기한 것도 없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나 어떤 이렇게 클립을 보면서 보니까 그 유명한 그 내 눈을 바라봐 그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여자분들 이렇게 옆에 줄 서 있고 앞에 세례 받듯이 데려다가 손 잡아가지고 무릎 딱 꿇리면은 큰 들통에다가 다라이라고 하죠. 거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 약수터에서 물 떠먹는 그 바가지 있잖아요. 파란 거. 그렇게 떠가지고 복 받아라 그러면은 와! 나 미쳤나 봐. 아유 미안합니다. 아니 그러다가 옆에 이게 팍 떠갖고 너도 받아라 그러면서 이게 서 있어요. 그러면 또 꺄 하고서 이게 근데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디 외계인들을 데려다 놓은 걸 원숭이를 데려다 놓은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 같이 생기신 분들이 이렇게 탁 아주 물로 물사대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얼굴에다가 이렇게 복 받아라 그러면 아주 뒤집어져요. 그거 공짜로 물 맞는 거 아니에요. 몇 백만 원씩 주고 맞는 거예요. 10만 원만 가져오세요. 내가 아주 물로 얼굴이 퉁퉁 붓게 때려드릴 테니까. 아니 그 쪽박 아니 좀 진실성이 있게 손으로라도 하든가 그 약수터 바가지 가지고 너도 받아라. 그러면 막 뒤집어져요. 왜 그러고 있을까? 왜 그러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다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미신 중에서도 하급이죠. 무속 신앙이에요. 무속 신앙 자체도 안 돼. 그거는 그냥 사기에 가까운 일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닌다고 신분 보장됐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나 또 유력한 사람들을 추종하고 교회 세력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맹목적으로 그렇게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교회에서 종교적인 영향을 받는데 우리의 삶이 영적이지 못할까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 있는지를 내가 두 발 똑바로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서 있는지 아니면 옆으로 돌아서 가지고 내가 필요하면 얼굴 돌리고 아니면 내 위치로 돌아가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바꾸고 교회 바꾼다고 그래서 이게 해결날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주를 향해서 어떻게 서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사야 때도 그렇고 사도 바울 때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지금 똑같은 마음을 이제 가져서 이사야 선지자가 딱 내 마음 같이 얘기했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야. 그러면서 선언을 하죠. 이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을 알라. 그런데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저희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돌리셨는데 이방인들은 전하면 듣는다고. 예. 여러분이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쟁 중인데 이 사람들 대단하죠? 기술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 적들이 쓰는 무선통신 단말기에다 폭탄을 심어가지고 몇 년 전부터 다 뿌려놓은 다음에 터트리고 동시다바 세상에 영화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찾아서 다 죽여.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멍청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 문명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돌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다 지옥으로 보내냐?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은 늘 이스라엘에게 있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 이 세상 종말이 온다.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건 출발했던 지점을 한 바퀴 지구는 둥그니까 돌아서 이스라엘까지 오면 거기가 땅 끝이에요. 그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열정적인 이 전도자들이 속상하고 이제 막 거절당하고 그러면 속상하니까 그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였던 엘리야 선지자도 속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고 싶다 그랬어요. 자기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요.
말씀을 이런 식으로 전하는데 너무 뺀들거리면서 안 듣고 모른다고 그러고 계속 빈정거리고 이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면서 차라리 이방인에게 가서 전하겠다. 이사야도 그랬고 바울도 이방인에게 전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하겠다는 거죠. 이게 우리 믿는 사람, 전도자들, 주의 종들의 자세여야 하겠고요. 자,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여정을 쭉 기록하면서 누가는 바울이 순교당하는 거를 당연히 봤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가 기록을 정리하면서 이 순교당하는 장면을 넣지 않아요. 오늘 읽은 내용이 사도행전의 제일 끝까지 읽은 거지 않습니까? 28절까지 31절까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함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웅장하게 사도행전을 딱 잘라요. 죽었더라로 자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사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서 고침을 받고 우리 큰 결단 날까봐 은혜 받는 거 우리가 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울이 그렇게 결단하고 나니까 큰 은혜 받고 나서 복음의 길에 뛰어들었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스러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막 이랬다기보다는 바울이 유명한 얘기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내가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이게 파렴치범으로 몰려서 맞은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당한 고난만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40에 하나 감한 매는 태형도 이제 3번 태장으로 맞았다는 얘기도 하는데 태장 이런 게 곤장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싱가포르인가 거기에서 뭐 범죄자를 그 태형으로 때리는 걸로 근데 뭐 장난 아니던데요. 그거 보니까 그 무술 유단자가 때린다면서요. 그래가지고 긴 막대기를 가지고 도움 닫기까지 해. 그냥 때리는 것도 아니야. 아주 그냥 멋있게 한 방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풀파워로 그렇게 하면 엉덩이가 터져 나가죠. 우리나라도 곤장이라고 하는 형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곤장 같은 경우에는 10대가 넘어가면 사람이 불구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20대 넘어가면 그건 사형에 해당하는 이제 걸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곤장 맞다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뭐 우리가 민속촌에서 뭐 이렇게 매달려서 뭐 뚝딱거리니까 장난인 줄 알지만 실제 곤장은 한 대만 맞아도 이 살이 터져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터진 자리에다가 10대를 때려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뼈가 나온다고 해요. 그 정도로 사람을 짓이겨 놓으면 그 치료하려고 이제 감염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치료하려고 뭐 바릅니까? 곤장들 안 맞아 보셨는가? 된장 바른데요. 그 세상에 균이 많은 된장을 바르면 사람이 살아요, 죽어요. 예, 이런저런 약초를 쓰지만 그것도 돈 있는 사람이나 쓰는 거고 없는 사람은 돈 받고 곤장도 대신 맞아준다면서요. 그러면은 태반이 죽어요. 그래서 곤장이라는 형벌이 우리가 아는 해학적인 형벌이 아니고 곤장 10대 넘어가면은 살기 어렵다고 말할 정도로 감염 때문에 많이 죽고 그랬답니다. 옛날이라고 뭐 사도 바울 시대라고 달랐겠습니까? 오죽하면 40대까지 때리면 사람 죽는다 그래서 사람을 때려 죽일 수는 없다 해서 39대까지만 때리고 멈추라고 한다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5번을 맞았대요. 3번을 곤장을 맞았고 돌에 맞은 적도 한 번 있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지나가다가 뭐 떨어진 돌에 맞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노리고 머리를 노리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거 맞고 죽어라 그래서 집단으로 막 난투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는지 이거 정말 돌에 맞아 죽었구나 해서 바울을 데려다가 갖다 버렸지 않습니까? 시체니까. 근데 살아갖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고 이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3번을 파손했답니다. 그 바울의 사역은 지중해를 항상 끼고 다녔기 때문에 배를 많이 탔고 우리는 한 번 파손된 거를 봤지만은 3번을 파손을 했고 일주일 동안 밤낮을 깊은 바닷속에 있었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 건너다 빠져 죽을 뻔하고 강도 만나서 죽을 뻔하고 동족들이 유대인들이 암살자를 보내서 죽을 뻔하고 이방인들이 자기 사업에 지장 준다고 또 죽이려고 했었고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광야에서 더워서 죽을 뻔하고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 거짓말로 사기쳐서 고발해가지고서 자기 괴롭힘을 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잠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복음을 위해서 그가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했잖아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저 막막한 광야 같은 곳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저 멀리 보는 나의 시온성 따라간다고. 우리 김우 집사님 얼마나 애절하게 부르셔요. 원래 이거 몇 주 전에 하려고 했다가 이런저런 일로 연기가 돼가지고서 우리 김우 집사님이 그냥 계속 이거를 가지고 얼마나 부담스러우셨겠어요. 이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누리시고 이제 이 찬양을 부르고 계셨을 때의 그 마음과 떨림으로 잘 주님을 섬기세요.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그 고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주님 앞에 이렇게 똑바로 마주 서겠냐고요. 은혜 주세요라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은혜만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이런 식으로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데 바울이 너무 리얼하게 말씀 주셨나 봐요. 그런데 지금 그보다도 더한 고민이 있다고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을 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그런 것들은 그런 건데 그거 말고 내가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내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고민이라는 게 눌리는 거잖아요. 항상 안 잊어버려지는 게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게 아무래도 목회자들의 숙명인 거죠. 목회자들은 늘 고민해요. 고민해야 되고요. 고민을 안 하면 사꾼 목사죠. 사꾼 목사. 사꾼 목사는 월급 목사라는 뜻이에요. 목사님 월급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제가 다시 설명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며, 그러니까 자기 양들을 아끼지 않는 목자를 사꾼 목자라고 해요. 광야의 벌판에 나가서 방목을 하는데 양 100마리 주면서 네가 3개월 동안 이 양을 데리고 저 풀 찾아다니면서 먹여서 데리고 와라. 지금 100마리 너 줬잖아. 그러니까 5마리 정도는 로스 분으로 인정해 줄게. 늑대가 물어가기도 하고 네가 어떻게 다 관리가 되겠니? 다 퍼져서 지들이 그러다가 어디 없어지는 애도 있고 5마리 정도까지 너한테 물어내라고 안 할게. 몰고 나갔는데 늑대가 와서 양 1마리를 막 질질 끌고 잡아먹겠다고 끌고 가는데 목자가 이러고 보고 있어요. 이유는 굳이 내가 저 늑대하고 나 다칠 거 겁내하면서 싸울 필요가 뭐 있어. 다른 양이 있고 이거는 뭐 5마리 중에 1마리니까 뭐 요러면은 양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목자가 아니라 사꾼 목자예요. 월급 받으려고 양 기르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는 참 목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노라. 목회자들이 사꾼 목회자 안 돼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 많은데 당신 하나 정도는 왜 자꾸 불평불만이 많아? 우리 당신 안 나와도 우리 교회 잘 돼. 이러면 안 돼요.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목사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늘 고민할 수밖에 없죠. 눌림이 있어야 그게 사실은 제대로 된 목회자라고 하겠죠. 교회는 여러분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아무리 얇게 베어내도 양면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큰 교회도 그렇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교회 안에는 그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공하시고 잘 되시는 분들, 뭐 학교를 가거나 취직하거나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뭐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 뭐 좀 괜찮았어, 이런 거는 말씀 안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뭐 아파트 했는데 뭐 올랐어, 뭐 청약에 당첨됐어, 이런 거는 사실 저에게 소식을 들려주시지는 않죠. 왜냐하면 감사원금 해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냥 흐뭇한 미소로. 그러니까 보통은 들려오는 소식은 뭐냐면 그 가정이 힘들답니다. 그 가정이 어려움에 빠졌답니다. 무슨 아프답니다. 시험에 들었답니다. 이런 얘기만 이제 목회자는 들을 수밖에는 없죠. 뭐 좋은 소식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늘 목회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러셨듯이 목회자도 그 가정들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자녀들 있으면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 내일 아니야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늘 그 자녀에게 먼저 신경이 쓰이고 손이 가고 아무래도 노심초사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도 그렇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같이 위대한 목회자가 개척한 교회는 뭐 문제 없습니까?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은 안 준다니까요. 들려오는 소식이 나쁜 것만 들려와요. 아이고,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또 거짓 교훈을 가진 이 교사들이 나타나서 우리 성도들 다 어떻게 한다는데 어떡하면 좋아. 이게 내가 지금 갈 수 없으니 이 글이라도 써서 이 절절한 마음으로 이거 해야 되나? 한 편 갖고 안 되겠어. 고린도 후서를 써야겠어.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바울은 늘 그래서 마음이 눌림이 있었어요.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마 성도들 염려, 각 가정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한숨 쉬다가 화도 났다가 걱정되다가 이게 숙명이고, 저는 죽을 때까지 이제 그러고 살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면은 우울증 걸린다는데, 제가 우울증 걸릴 것 같으세요? 안 걸려요. 저는 우울증은 안 그걸로 우울증 걸리진 않을 거예요. 걱정이 많으면 막 그 모진 병 생긴다는데 그럴까요? 그럴 것 같았으면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돌아가셨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우울증하고는 이게 장르가 다른 내용입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가슴 아파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가 속상해 하고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는 절절한 마음, 그건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그 안에 있으면 우울증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눌림이 있지 않습니까? 병에 눌릴 수도 있어요. 또 경제적인 거에 눌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이죠. 이건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그리고 인간관계로, 또 자녀들과의 관계로 눌림이 있어요. 마음에 늘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잘못되면 공황장애 옵니다. 상황은 엄중한데 내가 벗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자신의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병됩니다, 그거.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걱정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눌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왕 눌릴 거면, 어차피 눌려야 되면 주님을 위한 일에 눌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뭐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세상 일에 눌리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눌렸다고 생각이 되면, 자 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로 막 속이 너무 상하고 잊혀지지 않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결책을 찾으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데 일단은 손쉬운 해결책을 찾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 손쉬운 게 술 먹는 거. 뭐 연예인들은 마약도 하고 그럽니다. 연예인들도 되게 걱정과 근심이 많죠. 술 먹고 마약합니다. 그러면 술을 계속 먹었어요. 그러면 잠깐 잊혀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코올 중독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관계로 눌렸는데 이제 술까지 더해서 누릅니다.
술까지 누르면은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가족들한테 사람 대접 못 받습니다. 알코올 중독되는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사람 대접 못 받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끊어졌네. 그럼 가족 관계도 우리를 눌러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눌림이 딱 한번 잡히면 이제 주변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이게 모든 게 이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해. 내가 이런 와중에 뭐 하면 뭐해 뭐 이런 생각, 사람이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령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형제를 놓고 자녀를 놓고 근심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속상해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걱정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나요?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걱정해 보시고 눈물 흘려 보시고 그런 적이 있으세요? 아, 우리 목사님 빤질빤질 잘하는데 뭐 내가 눈물까지 흘려. 여러분, 우리 교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정상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평안한 건 맞아요. 우리는 빚도 없어요. 그렇죠? 재산도 없죠. 재산 없는 건 괜찮아요. 우리는 평안하다고 말하죠. 우리 관계 좋아요. 지금 교회에서 뭐 이단 문제로 시비 트는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한테 대적하는 사람은 없어요. 흉을 보는 사람은 있어요. 아, 그건 부모도 흉 보는데 뭐 목사님 흉이야 뭐 대수예요? 아, 흉 볼 건 나도 알아요. 뭐 흉 본다고 내 체중이 빠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좀 안 들리게 하면 좋긴 한데 뭐 어쨌든 그래요. 그럼 우리 교회 정상이에요? 우리 교회 정상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정상 아니에요. 성장을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있잖아요. 이거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매너리즘, 식상한 거죠. 목사님의 설교도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같은 하늘의 만나 같은 말씀이었다가 지금은 이 박한 식물이 됐어요. 저는 제가 초기 개척 당시보다 지금 설교를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늘겠죠. 기술도 늘고 여러분을 대하는 것도 늘고 영적으로 체험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좀 더 가까이 갔겠죠.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데 우리는요,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절세미남, 절세미인하고 교제를 해도 시간 지나면 덤덤해지는 건 마찬가지듯이,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매너리즘 그리고 뭐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없다, 뭐 우리 교회는 뭐 이게 나쁘다, 여러분들은 이게 교회에 대해서 좀 불만 사항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상하고 그럼 은혜 받는 일에 지장이 돼요. 교회 불평불만이 있고 목사님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고 존경이 안 되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냐고. 그러면은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해결 방법으로 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바꿔보려고,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건축한다고 해결될까요? 천만의 말씀. 그럼 목사님을 바꿔볼까? 여러분,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이 오시겠지만 저보다 훌륭하지 못한 목사님 오시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못 떠나요. 혹시라도 그럴까 봐. 그것도 해결책가 아니에요. 새로운 목사님 와도 몇 주 설교 들으면 다 똑같아요. 뭘까요? 우리 교회는 생명체예요. 생명체는 성장하고 좋은 순환이 이루어져야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전도한 식구들이 여기 10명만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 한 사람 데려다가 우리 교회에 앉혀놨어요. 여기 모르는 사람 10명 앉아있으면 예배 분위기 어떨 것 같으세요? 성가대 어떻게 찬양할 것 같으세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거 정상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 세상 것에 계속 눌려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우리가 제외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힘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런데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세상에 눌리지 말고, 세상에 눌리는 건 있는데
내가 한 영혼을 전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분하게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막 시간을 쓰고 또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내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고민을 막 해요. 봉사하기 위해서 고민해요. 그런 고민을 앞세우면 세상에 있는 고민들이 있는데 그게 날 누르지를 못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고민이 없어진다는 건 아닌데 그게 나를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만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그것들도 때가 지나면 다 지나가는 일들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할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마음에 눌림이 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에 눌림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적인 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최후에는 이제 참수형을 당했어요. 목이 잘려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것도 시민권 덕을 봤답니다. 원래 네로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다뤘습니까? 경기장에 몰아놓고 사자 풀어놔가지고서 사자한테 찢기고 잡혀먹는 거 그거 보면서 자기들 유흥을 즐겼고 그리스도인들을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경기장 곳곳에 세워놓고 산채로 불질러 태워가지고서 가로등 삼아가지고 그 불빛에 연회를 즐겼다고 그렇게 인간이 그 인간을 그렇게 다뤘습니다. 또 뭐 난도질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로마 시민권 덕을 보아서 참수형으로 반역자에 준하는 참수형으로 뭐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로 올라갔어요. 자, 바울이 참수당하기 직전에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 자기 목회자 후배인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보냈습니다. 그 디모데 전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지금 자기 감옥에 있잖아요. 복음 전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바울의 몸은 묶여 있어요. 죄인이 됐어요. 근데 복음을 묶이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예수 믿어라, 예수님 믿어야 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녀들이 들으면 잔소리입니다.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우리가 죽었는데요?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했던 그 진심,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남아요. 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없어도 계속 귀에다 대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 아버지가 매년 이런 절기 때는 이렇게 하셨고 또 교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하셨고 또 매 주일 되면 예배 드리러 간다고 이렇게 하셨고 우리한테 그렇게 원하셨는데 내가 철이 없어서 혹은 내가 그냥 바빠서 이러면서 그 말씀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그렇게 죽어서 그의 삶은 마감되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세계를 뒤덮고 우리한테까지 왔어요. 제가 목회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뭐 한 15년 정도, 15년도 안 남은 거죠. 제가 목회 사역 마치기 전까지 꼭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필리핀에 100만 원이면은 오지에다 교회 세운다고 그랬는데 요즘도 많이 올랐겠죠. 이모님들 오셔도 100만 원이 뭐야, 더 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어느 곳에 교회를 하나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세워놓은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 하지.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없어져도 그 교회는 남아 있는 거예요. 복음은 매이지 않아요. 복음은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삶의 흔적들 그런 거 하면 자녀들의 삶에 영원히 기억된다니까요. 그리고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셨어. 그러면서 그 자녀들에게도 이게 대물림이 되고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 상사로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그랬는데 복음을 전하고 이게 예수 좀 믿고 교회 좀 다니지 이렇게 했는데도 끝내 안 다녔어요. 이 사람도 고집이 있으니까. 그런데도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빠들이
자기는 안 나가면서 애들은 또 보낸다. 예. 야, 너는 교회 나가. 너는 교회 나가는 게 좋겠더라고. 그게 이러면서 보낸다고요. 복음은 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런 축복 저런 축복 뭐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매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때 그 삶은 우리가 삶을 끝낸 이후에도 복음은 매이지 않고 축복은 매이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복음 전달은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이기도 하고 대위임령이라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구약 성경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노동 명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해서 이렇게 말한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만들어라. 교인 만들으라는 뜻이에요. 그게 문화 명령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2대 명령이에요. 노동 명령과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대위임령이라고도 하고 그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사항인 거예요. 권장사항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그 의무사항을 지금 안 하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고 또 우리가 의욕적으로 마음의 눌림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개인적인 사도행전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